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최근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세간의 이목이 스페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이미 세간의 주목을 받던 일이 스페인에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천재적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총괄했던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 맨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성당은 1882년부터 건축이 시작되어 1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 중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던 중 가우디의 서거 100주년을 맞추어 172.5m, 약 566피트 높이를 자랑하는 성전 꼭대기에 드디어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현존하는 교회나 성당 중 단연 최고의 높이입니다. 이 십자가는 3차원 구조물로 제작되어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선명하게 십자가가 보입니다. 2030년대 초반이 되어야 완공될 이 성당의 인기와 명성은 축구만큼이나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성당 건물은 세상 어디에나 사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도, 서울의 명동 성당도, 또 애너하임의 크리스탈 성당도 그 규모와 화려함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성당이나 교회를 그렇게 웅장하게 지을까요? 이 질문에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으나 신앙적으로 볼 때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실감할 수 있도록 자극하려는 의도입니다. 교회 건물 앞에 설 때에 누구나 그 외형적 높이와 규모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 교회 건물 안에 들어설 때에도 누구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다양한 조각물, 신성함을 자극하는 강단 장식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들이 신앙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수백 년을 걸쳐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 건물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파노라마 사진 한 장으로 화려한 노을을 수놓는 저녁 하늘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어내신 측정 불가의 존재이시고 그 권세와 위엄과 영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제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은 못 담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이사야가 자리했습니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52년 동안 남유다를 든든하게 지켜왔던 왕 우시야의 죽음은 나라의 불안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했습니다. 외세의 위협과 사회적 혼란 앞에서 이제 남유다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바로 그때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가 본 주님의 보좌는 얼마나 높고 거대했을까요? 172.5m, 566피트 높이의 성당이 주는 위압감은
감히 비교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이 펄럭이며 성전을 가득 채우는 모습에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시는 위엄 앞에서 엄청난 경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는 그 보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보좌 옆에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위층 천사로서 불타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은 6 날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2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다른 2 날개로는 자신의 발, 곧 하체를 가리고 다른 2 날개로는 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존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또 자기의 비천함을 가리며 편안히 서 있지 않고 언제든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찬양 소리가 있자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모습이 이사야의 눈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찬양 소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땅이 진동하고 천둥이 치며 연기가 가득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애굽기 40장 34절 모세가 회막을 세웠을 때에도 또 왕상 8장 10절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소에 드릴 때에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에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에서 나타난 연기는 3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영광은 본래 무거움을 뜻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쓰일 때에는 하나님이 지니신 힘과 능력의 탁월함, 그 인격의 거룩함과 중후함을 말합니다. 이로써 영광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묘사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이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비천함을 봅니다. 부정한 자신의 입술, 곧 죄로 가득한 자신을 본 것입니다. 스랍들과 합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스스로에게 찬양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사야 자신 역시 부정한 남유다 백성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대한 깨달음은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뵌 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사야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이사야에게 벌어집니다. 스랍들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자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본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 보아서는 안 될 하나님을 봤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랍이 가져온 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을 때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의 죄가 사해져서 이사야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죄악이 태워지고 용서받아 하나님을 배웁고도 살아있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여러 스랍들 중 자비심이 특별했던 한 스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스랍도 하나님의 명령 밖의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씻기는 용서와 죽을 자를 살리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핀 숯은 불에 벌겋게 달궈진 돌을 의미합니다. 성전 제단에 사용된 그 달궈진 돌은 이제 이사야의 죄를 태우고 그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붉게 달궈진 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봅니다. 그 보혈은 입술이 부정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영원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기록하듯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 있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에서 영으로 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사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고 나서 난생 처음 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대화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대화였던 것입니다. 이 대화를 듣게 된 이사야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는 직설적으로 이사야에게 네가 가라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이사야의 헌신과 각오였습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아 정결하게 된 자신의 입술로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는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러한 말씀에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이사야가 탄식하자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유다 전역이 심판으로 망해도 그래도 소망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씨였습니다. 그 거룩한 씨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그 씨를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기록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망해버린 다윗의 가문에서 새싹처럼 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나라가 패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유다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 6장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본 그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우신 분이 바로 장차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이셨음을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있었던 그 거룩한 성전과 같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결과 거룩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 몸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제단 숫돌보다 강렬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경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기록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에 더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한순간도 잊지 않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 들어주시며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여러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간구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